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는 어떤 책일까? 야,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창세기하고 한 페이지 차이에 불과하죠. 한 페이지의 차이에 불과하는데 시간적으로는 400년의 역사입니다. 400년의 역사. 자, 시간적으로는 400년의 시차가 있지만은 이건 단절된 역사가 아니고 연속된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15장, 그다음에 창세기 46장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대로 성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야기했죠. 내 후손이 이방에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이에요. 또 46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에 내려보낼 때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창세기하고 연속된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가 됐어요. 바로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서 노예를 또 해방시켜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이 과정이 출애굽기죠. 이 육적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뭘 계시해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이 어떻게 해방되는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구원의 목적지는 무엇인가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또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딘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인간이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구조를 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1장부터 18장,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써갖고 성막을 완공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것이 출애굽기를 보는 과정에 좀 더 이해가 쉬워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 첫 번째는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죠.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주는 겁니다. 이 법을 주는 것이 우리 말하면 율법을 수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고 그 다음에는 그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상징적인 자리가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이죠. 성막은 근본적으로 어떤 곳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이죠. 근데 이제는 출애굽 이후에 이제는 가시적인 건물을 짓게 함으로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확신시키는 장치로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
성막이 왕궁되자. 하나님이 그거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죠? 자, 출애굽기 1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그러면 출애굽기 1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두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바로의 학대를 받으며 그들이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단의 노예로 살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환난을 당하는 그 어두운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죠? 자,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학대받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은 그 학대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바로 세 파도가 있습니다. 학대가 있죠?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동을 강하게 했어요. 강하게 합니다. 이 목적은요.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더 이상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8절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알았던 왕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기근 가운데 애굽에 구원받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셉에게 은혜를 입어서 요셉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환대했어요. 환대했죠? 심지어 그 아버지 야곱이 내려올 때도 바로가 수레를 보냈잖아요. 왕이 타는 수레를 보낼 정도로 환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방 백성이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번성한다. 만약 애굽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는다면 내부에는 이 이방 백성이 봉기해서 자, 안팎에서 우리를 협경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되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켜요. 근데 그래서 군사력이 되는 남자는 다 없애고 노동력이 되는 어떻게 해요? 노동력이 되는 여자들은 살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첫 번째 노동을 무겁게 해서 괴롭힙니다. 낮에 너무나 힘들어 일하면 밤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밤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 낳을 수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만 뻥뻥 잘랐어요. 실패했죠. 두 번째는 산파를 시켜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다 자식을 낳아버렸어요. 두 번째 방도 실패했죠. 세 번째는 더 악랄한 방법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 하수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격이 됐어요. 이제는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석 달 동안 숨겼으니인데 더 울음소리가 커서 숨길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버렸죠. 자, 이런 세 단계를 통해서 학대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볼수록 더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요. 학대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이 번성하고 땅에 가득 찼다고 했어요. 1장 12절을 보니까 그들의 학대를 볼수록 번성하여 퍼져나갔었습니다. 1장 20절을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자, 학대를 받으면 말살하고 소멸되었는데 그들은 더욱 번성했어요.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가 아무리 학대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멈출 수가 할 수 없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그것을 제재라고 바라는 것은
사단의 역사죠. 근데 사단이 아무리 바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제지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요. 오늘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학대가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말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해요. 확신해야 합니다. 자, 2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설명했죠. 잘생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3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장 6절. 3장 6절. 3장 6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은 배웠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제 석도당한 숨겨기르다가 숨겨기를 수 없으니까 이제 갈대 상자에 내서 하수에 버렸어요.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지금 모세를 발굴고 건져냈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국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친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친어머니 품속에서 유모가 돼서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지금 이 모세를 기르는데 몇 년 동안 품속에서 길렀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한 5년 정도라고 봐요. 왜요? 지금 유치원에 들어가는 나이가 보통 5살, 6살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자기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으면서 양육받았다면 그러면 그 어머니가 이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가르쳤을까? 약속의 백성인 것, 힘을 인해 정체성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자 이 바로의 공주이기 때문에 바로의 궁에 들어갔죠. 바로의 궁에 들어갔어.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치 지도로서 국가를 경영할 최고의 학문을 교육받은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요? 35년 동안 40세까지요. 40세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 스스로 일을 하다가 그것을 망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목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느릴 목자로서의 훈련은 정치지로서의 훈련과는 다른 목자로서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3단계 훈련을 거치고 이제는 80세 하나님께서 이제는 훈련 기간이 다 끝난 후에 글을 쓰시게 해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3장의 내용이죠. 3장의 내용. 떨기름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자 모세가 뭐라고요? 당신 누구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씀할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3장 14절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요, 존재의 근원이고 다른 신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유리한 존재인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이 말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인가요?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7절을 봅니다. 7절. 3장 7절을 봅니다. 3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3장 7절에 보니까 세 가지 이 동사가 나오죠.
보고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로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받는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근심하고 슬픔에 젖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고고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신음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들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도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첫째는 내려와서, 두 번째는 건져내서, 세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내려와서 건져내서 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멀리서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낚싯대처럼 건져내신 분이 아닙니다. 백성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절에 보면 이러죠.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죠. 근데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그 백성을 사단의 노력부터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다고 그러죠? 그러면 8절에서니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낸다 했는데 지금 10절에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바로를 보낼까요? 모세를 보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를 지팡이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분은 누굴까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 사람들의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구를 예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핵심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니까 모세가 즉각 펄쩍대면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내가 누구의 이 말은요. 나는 할 수 없어 이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 이 말입니다. 이건 모세가 자기 자신에서 가장 정직하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40년 전에 모세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바로의 왕자였어요. 왕자였죠. 근데 애굽의 왕자의 신분일 때도 히브리 사람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이겠다니까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도망가서 40년 동안 모세는 뭐 했어요? 이름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였던 이 바로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또 40년 동안 이름도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이 모세가 바로의 궁에 바로를 만날 수 있겠어요?
바로는 모세는 자기 자신에서 정확히 자기를 알고 있죠.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 지하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라.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하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죽어가는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잖아요. 육신의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는데 지하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중에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듣는 심령 속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는 심령이 없고 복음을 듣는 심령이 없다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입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죠. 도구에 불과합니다. 시험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동의해요? 누가 동의해요? 하나님이 동의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죠. 자,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서 속량이 말하는 구속이란 말입니다. 속량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나오는 이 육적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나오는 영적인 출애굽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는 곧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영적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6절에 나와 있죠. 6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하여. 여기서 너희를 구속하였다. 그러면 이 속량 구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근본적으로 이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은 너희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자유케 해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예요. 그들을 어떻게 속량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풀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사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러면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은 어떻게 속량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낸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방법이죠. 두 번째는 목적이에요.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목적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였어요. 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영적 출애굽의 목적은 뭘까요? 본래 인간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하자 다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죠. 이 사단의 노예로 전락된 자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근거가 무엇일까? 근거는 약속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라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여기서 맹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근거는 하나님의 맹세 언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있어 사단의 노력도 해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기쁨에 즐거우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죠. 이것이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입니다. 근거죠. 자, 1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절. 1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여기서 한 가지 재앙 앞에 오직이라는 말을 여러분 연필로 써놓으세요. 오직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기적을 행합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이 9가지죠. 첫 번째 기적이 애굽의 모든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금방 몰려서 보낼 것 같은데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은 바로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장 1절에 말하죠. 내가 이제 오직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지금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의 바로를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9가지 재앙을 내렸고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를 제압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으로도 얼마든지 바로를 제압할 수 있었어요. 노아 때 한 번의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켰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한 번의 유황불로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재앙으로도 얼마든지 바로를 제압할 수 있는데 왜 9가지 재앙을 내는데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바로 여기서 한 가지 재앙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한 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은 이 방법도 아니고 저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어떤 것일까? 바로 그 한 가지 방법이 12장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받는 그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한 생명도 해함을 받지 않고 다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죠. 자, 12장을 한번 봅니다. 1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7절. 야,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러 없습니다. 자, 1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규례는 어떤 것일까요? 자, 그 달 10일에 유월절 양을 준비했다가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지금 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문설주 임방에 바른 피가 표적이 돼서, 그렇죠? 피가 표적이 돼서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렇습니다. 넘어가랬죠? 그래서 이
13절에 피를 볼 때 그 피가 표적이 있어. 그 피가 문설주 임방에 바른 피가 표적이 돼서, 그죠?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가 표적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피가 표적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간단한 거예요. 피 발라진 집과 피 발라지지 않는 집을 구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피 발라진 집은 누가 사는 집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입니다. 피 발라지지 않은 집은 누가 사는 집이요? 애굽 백성이 사는 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 발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의 집을 구별해 준 거예요. 다른 말이면요. 오늘 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다 해서 우리 문설주 임방에 피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피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여러분 지금 문 앞에 나가봐요. 피 발라졌는가? 안 발라졌죠? 그럼 피가 발라졌을까요? 안 발라졌을까요? 오늘 우리 문설주 임방에 피는 바르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에 피가 발라졌어요. 그 우리 마음에 발라진 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죠?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곧 믿는 자인 것을 구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표적이 되죠. 두 번째 피가 표적이 되는 의미는 그는 어떤 날이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이 장이 무서운지 애굽의 장자로부터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예요? 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 또는 심지어 종의 장자 또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요? 그 가운데 이 장자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애굽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와서는 문설주 임방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했어요. 그 피가 표적이 돼서 넘어간다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6월 넘어가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그 피를 보고 넘어갈까요?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이 있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대신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의 대속죄가 나오죠. 이 대속죄는 언제 나타나는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수양이 대신 죽었어요. 여기서 지금 6월절 그려도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이 말은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내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기서 대속결입니다. 대속결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12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2절. 12장 2절 보니까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달은 6월절 있는 달이죠. 6월절 있는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달력 쓰던 거 다 바꿔버리고 지금 이제 우리 달력으로도 지금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이 달이 6월절을 지킨다면 이 달을 어떻게 만들어요? 1월 달로 만들어는 겁니다. 해의 첫 달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달력이 바뀌는 겁니다. 달력이 바뀐다는 것은 연대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연대가 바뀐다는 것은 역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웠죠. 그래서 저 이제 고대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생겨요. 신라,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이게 나오죠. 그러면 왕조가 바뀌면 연대가 바뀌죠. 연대가 바뀌는 것은 뭐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가 바뀌었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있다는 것은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뭐가 바뀌어요?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지금 역사의 기점이 뭐냐 하면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금년이 2021년이죠. 2021년 우리가 추후 2021년 AD 2021년 그죠? 그러면 추후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야 합니다. 대속물,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게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서 역사를 연대를 계산하죠. 그러면 모든 역사의 기점은 뭘까요? 바로 유월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날 이 연대는 세계 만민이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유대인도, 이슬람교도, 불교도도, 저 힌두교도 다 이 연대를 쓰죠. 연대를 씁니다. 물론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불기력인지 또 이슬람의 연락을 쓰지만 근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연대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이 연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8장까지인데 18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8장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봅니다. 아니, 거기는 이제 필 때는 없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18장. 18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죠. 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드디어 지금 여기서 뭘 해요? 국가 조직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오합지졸로 나왔어요. 그죠? 오합지졸로 나왔어.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는 그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의 조직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군대 조직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오합지졸이 아니라 질서 있는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자 마지막에 행정 조직과 군사 조직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군사 조직은요. 지금 이때 출애굽기에 나오지만은 이 군사 조직은 오늘 세계 모든 군대들이 이 조직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해할 수 있죠? 군대는 몇 명이요? 10명이요. 소대는 몇 명이요? 40명이요. 중대는 몇 명이요? 120명이요. 대대는 1200명이죠.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 제도가 오늘 세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이 제도를 마련한 후 이제는 19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는 창조적인 원리에서 내 소유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 곧 구속의 구속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창조적인 원리에서는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값주고 샀죠? 속량했습니다.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자기의 절대적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가 되는 일반적인 의미의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 곧 구속적 의미에서 소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왜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이요. 그 값은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했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모든 만민 앞에 하나님을 거룩한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나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요? 거룩한 백성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이에요? 자,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백성이에요. 또 중국에 살고 있으면 중국 백성이죠. 중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백성이 중국 백성이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백성이 한국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바로 거룩한 나라에 사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거룩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거룩한 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누굴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다스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거룩한 나라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요? 거룩한 자가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자, 2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20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19장에서 이제는 신의 언약이 맺어졌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자,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이 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이 법을 지키며 질서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법이 있어야 바로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내 교통신호가 많죠? 그리고 많은 교통법규가 있어요. 만약 교통신호가 없고 교통법규가 없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법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을 수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죠.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애굽 땅 종 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백성이 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20장 22절을 읽어보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금 율법을 주시는데 20장 후반부에 가서는 뭐라고 써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율법을 주셨지만은 백성들이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것인가? 바로 번제와 제사를,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율법의 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율법은 첫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죄를 처리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나아갔어요? 번제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을 겁니다. 바로 율법의 기능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24장이면요. 야, 모세가 율법서를 읽어주자 백성이 우리가 다 준행하게 다녔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그 피를 우슬조에 적셔서 백성들에 뿌리고 언약서에 뿌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언약도 뭘로 맺어졌어요? 피로 맺어졌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했어요.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구약에 뿌린 피는 뭘로 뿌려졌어요? 짐승의 피로 뿌려졌어요. 짐승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 피는 누구를 통해서 온전케 되냐면 바로 참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5장을 한번 봅니다. 25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었지니라. 자,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고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25장부터는 어떤 것인가?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한 겁니다. 함께 살 처소,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가시적인 건물로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하나의 장치였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는 겁니다. 성막을 짓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막의 의미를 정확히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모세가 내려올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그러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이 모세가 내려올 때 받아왔던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받았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무엇을 받았을까?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 돌판, 그죠?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 십계명을 써서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 돌판 너무나 잘 알죠?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또 하나는 무엇일까?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바로 성막의 모양입니다. 성막의 모양. 성막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를 하여금 보고 그걸 기억하게 한 다음에 이제는 때가 되니까 그것을 머릿속에 놓고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자, 십계명 돌파는 손에 들고 왔죠? 근데 성막의 시향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왔어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손에 뭐 좋은 선물 들고 가는가 이것만 보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 담갔던 성막의 시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율법만 주셨다면 다 죽죠. 율법만 주시다면 다 죽어요. 왜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셨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요. 죄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율법만 주시다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요.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에 시향을 주신 겁니다. 성막에 시향을 주신 거. 그래서 우리는요, 성막에 시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올 때 가져온 것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율법을 기록한 십계명 돌판. 두 번째는 성막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성막의 모양.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에 참 장막이 있다는 겁니다. 장막의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실체를 모세로 하여금 40일 동안 머릿속에 입력하게 하고 이제는 내려가서 보여준 모양대로 땅에다가 그림자적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림자적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하늘에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요. 참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하죠. 하늘에 참 장막이 있고 땅에는 모세가 손으로 지은 그림자적인 성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참 장막은 언제 이야기인가? 지금 이 성막의 시향을 보여줄 때 하늘에 있는 모양대로 보여준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 실제 참 장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의미가 두 가지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그들 중에 성소를 그들을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백성 한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배치했어요. 진의 모든 입구는 성막을 향해서 났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진이 다 성막을 향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나갈 때도 성막을 벗고 들어갈 때도 성막을 벗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면서도 쳐다보는 것이 진 가운데 있는 성막을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뭘 확인해요?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굴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그 백성과 함께 사는 상징적인 처소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짓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모양대로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짓다면 그 모양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성막 구조 잘 알죠? 성막문에 들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어떤 것일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요.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요. 왼쪽에는 이 등잔이요. 가운데는 이 분향단이요. 그래서 그걸 지나면 시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입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내가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속죄소에서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성막문에 들어온 인간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문에서 들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죄가 해결돼야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시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야 해요. 성막의 모양,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또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에요? 제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도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드려질 제사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 누굴까? 제사장이요. 그러면 이 제사장도 누구를 예표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성막은 그 모양 모든 것이 누구를 예표하냐? 성막의 구조도, 성막을 짓는 재료도, 성막에서 하는 일도, 그 일하는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성막은 곧 모양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러 가는 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모양대로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39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39장 1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청색, 자색, 홍색슬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9장과 49장은 어떤 내용일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 성막의 모양을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작업 지시를 했죠. 때가 되니까 그 만드는 성물들을 다 가져라고 해서 성막을 지을 마당에다 쫙 펼쳐놓고 모세가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그래서 39장 처음에 대제사장의 예복을 점검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떤 말일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란 말입니다. 여러분 39장에서 이 말이 몇 번 반복되냐 하면 10번 반복돼요. 한 장에서 10번이나 그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4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이 만드는 성물을 다 점검하고 그들을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성물을 다 점검하고 축복했다는데 언제 축복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만들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축복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양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모세가 그때도 축복했을까요? 아마 축복하기는커녕 아마 발로 차버렸을 겁니다. 근데 언제 축복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지었을 때요. 우리 안에 성전이 지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성전이 지었다. 그러면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해요?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대로 지어져야 해요.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지었을 때 이제 40장에 보면요. 성막을 지금 조립하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이 8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대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쳤더니 명령하신 대로, 또 천막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번제단 위치에 놨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됐죠. 자, 33절을 보니까 40장 33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성막을 완공했어요. 34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고 했습니다. 자, 구약에 하나님을 임재하는 상징이 두 개라고 했죠. 첫째는 불이요, 하나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햇불이 지나갔다 했습니다. 불이 지나간 거죠. 하나님이 지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름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회막에 임재했을까요? 여기서 회막이라는 말은요, 성막과 동일한 말입니다. 성막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이야기할 때 성막이라 하지만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처소라고 이야기할 때는 회막이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것이지만은 조금 개념을 달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회막이라고 그럽니다. 회막이라죠. 자, 회막이 구름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명령한 모양대로 지었을 때예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충만했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표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